민수기 19장 2절에서 6절 건너뛰어서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물로 씻을 수 없기에 피로 씻기신 주님, 물로 씻을 수 없기에 피로 씻기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제가 우간다에 선교를 갈 때 같이 갔던 이 광탄에 있는 한 교회 목사님께서 시골에서 태어나셨고 그 고향에서 목회도 하시고 해서 그분은 그 일대를 떠나보신 적이 없으시더라고요. 광탄, 문산, 잘해야 거기에서 계신 분이세요. 근데 시골 목회를 하시다가 보니까 이제 장례가 나면 염도 이렇게 여러 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염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이제 차 안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욕창도 나고 또 이게 병중에 계셨다가 돌아가셔서 염을 하는데 그 냄새가 너무 악취가 나더라는 거예요. 살이 썩고 그리고 이제 장기가 썩으면서 나는 그 냄새 때문에 한 3일을 식사를 못 하셨대요. 3일. 알코올을 이렇게 닦아내고 해도 그 마스크를 끼고 2장을 막 끼고 해도 그 냄새가 너무 독해서 그 옷을 입을 수가 없고 그때 입었던 옷 냄새가 다 흡해서 그리고 자기가 여러 번을 씻어도 이 몸에서 그 배인 냄새는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날 며칠을 먹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의 이 배경이 어떤 거냐면 이 장례를 가족 장례를 치러요. 그러면 이 가족 장례를 치를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이 장례를 치르고 나면 그 속에서 이제 우리가 우울함도 있고 귀한 소중한 너무나 사랑하는 분을 우리가 잃었다라고 하는 이 아픔도 있고 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나 하나님 어떻게 살아계시면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이런 가족을 하나님 이렇게 데려가실 수가 있나. 그래서 원망도 있고 그 속에서 우울함도 있고 슬픔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들이 막 복잡하게 얽혀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들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과거에 이렇게 이제 장례를 치를 때 천국으로 가는 이제 환송의 예배다 이렇게 해서 이름을 붙여보긴 했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밀려오는 슬픔을 지울 수는 없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소중한 사람이 다시 돌아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픔과 괴로움, 슬픔이 그 속에서 막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러면 예배가 안 돼요. 어떻게 하나님을 마음과 감사하며 찬양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부정하다라는 말이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나오지만 이 부정하다라는 말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없는 마음, 이것이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서운함도 있고 섭섭함도 있고 이런 마음들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하게 그 슬픔에 눌려서 찬양할 수 없는 이런 마음을 우리가 부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족의 장례를 치르고 온 사람들은 부정하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지 말고 그 하나님의 그 성막 앞에 가까이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마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분을 잃고 나면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은 계시나? 이런 우리가 생각지도 않는 의심이 우리 가운데 확 몰려오고, 그럼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있을까? 이런 마음들이 막 몰려오니까 하나님 옆에 경건함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회막 가운데 나오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회복될 수 있겠어요? 또 하나는 민수기 31장으로 넘어가는데 본문이 너무 기니까 민수기 31장에서 또 하나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전쟁을 나가요. 전쟁에 나가는데 내가 살기 위해서 누군가를 죽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 당시엔 칼로, 화살로, 또 더 돌로 막 이런 걸로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전 세계 역사를, 전쟁사를 연구해 봤더니 미사일이나 핵폭탄으로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은데 실제로 통계를 보면 칼에 의해서 이 전쟁이 죽은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 백병전, 바로 앞에서 그 사람을 찌르고 그 사람의 목을 베고 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번에 우크라이나 그 전쟁 속에서 우리가 보십시오. 우리가 기사나 아니면 뉴스를 보면 미사일이 떨어져요. 막 무차별적인 공격을 하죠. 아파트가 무너지고 그리고 미사일이 파편이 날아가고 해서 어떤 경우에는 팔이 없고요, 발이 없고 목이 없는 시신을 보는 거예요. 그 시신을 수습하고 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이 얼마나 비통하고 비참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이런 어떤 허무와 공허와 우울, 이런 어떤 깊은 회의가 들지 않겠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아무 일이 없듯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시신을 가까이 한 사람, 죽음을 가까이 한 사람은 하나님의 그 회막 앞에 나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만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 창조를 우리가 더럽히는 그런 거예요. 에덴 동산을 우리가 생각해 보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좋았더라고 얘기했어요. 사람이 보기에도 좋은 게 많은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좋았더라, 이렇게 해서 세상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그러면 그 에덴 동산이 우리가 상상하기도 사실 못할 만큼 엄청나게 아름다웠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속에서는 죽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늘 생각하지만 사실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 사는 사람들은 죽음이 없었어요. 에덴 동산은 죽음이 없는 동산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에는 하나님의 보시기에도 좋았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순간 그들이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에덴에 들어갈 수 없도록 막았어요. 그러면 무엇을 먹을 수가 없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인간에게 죽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죽음이 하나님의 창조를 더럽히는 것으로 이 성경에서는 죽음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비록 가족이라도 죽음을 가까이 본 자, 시신을 만지고 시신에 가까이 하는 자들은 이 죽음을 본 거잖아요.
전쟁, 그 속에서 죽음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시신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본 자들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제사장조차도 그들을 이렇게 정결케 하는 예식을 치를 때 제사장조차도 그가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만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엄청난 영향력을 끼쳐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과거에 오래된 얘기입니다만은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던 게 연예인 중에서 최진실 씨가 얼마나 그 탑 클래스의 연예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자살했다는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얼마나 충격적이었어요. 그 온 나라 사람들이 다 충격을 받았고, 그리고 지금 뭔가 이 하이 클래스에 있는 연예인들이 자살했다 그러면 그 동반 흉내내는 모방 이 자살들이 갑자기 많아지는 이런 현상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한 영향력을 주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런 죽음을 가까이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회막에 나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인간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축하의 자리는 안 가더라도 장례식은 가라,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 인간은 한계적인, 언젠가는 죽게 되니까 삶을 함부로 살면 안 되겠다. 결국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면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살면 부어라 마셔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쾌락을 쫓고 향락을 쫓고 세상에서 내가 무서운 것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삶을 함부로 살 수 없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내가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 이렇게 하면 살 수가 없는, 한 번뿐인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좀 더 마음을 다잡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바로 살려고 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이유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인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좀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창조 세계를 더럽히는 것으로 죽음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죽음의 의미를 바꾸시기로 하셨어요. 죽음의 의미를.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로 그 부분에 관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말씀 속에서 잠깐 보시면 5절의 말씀에 보면,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이렇게 하시죠. 보통 속죄제하고 다른 양식으로 이 모든 것을, 고기와 그리고 가죽과 피와 똥, 피까지도 다 불사르게 했어요. 이 속죄, 그러니까 이것은 부정을 씻는 물을 만들기 위한 것인데, 이 암소, 붉은 암소를 피까지 다 불태우게 했어요. 진영 밖에서. 그것도.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6절에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 이 각각의 의미를 살피는 것은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은 정결 예식에 쓰이는 이 쓰이는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정결 예식에 쓰이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그 암송아지를 살아난 불 가운데 던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구절이 하나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제가 실지 못했는데, 우리가 이 본문이 너무 길어서 거기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정한 이 물을 씻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말씀해 보면 17절인데요. 19장 17절 좀 뒤에 있잖아요. 제가 17절을 한번 제가 봉독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 이 암송아지를 다 태운 이 재를 이야기해요. 이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으라. 그러면 그 암송아지를 다 태우고 흐르는 물에 이것을 담은 것을 지금 9절에 나와 있는, 하반절에 나와 있는 부정을 씻는 물인 거예요. 이게 부정을 씻는 물을 만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암송아지를 이제 다 태웠어요. 이게 붉은 암송아지를 다 태웠어요. 여기서 붉다라고 하는 의미가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러 가지 피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뭐 이야기하는데, 이사야 1장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붉은 암소, 왜 하필이면 붉다라고 얘기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그러니까 이사야에서 말씀으로 보면 이 붉다라고 하는 것은 죄예요.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붉은 암송아지를 다 태웠다, 그리고 죄를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죄라는 말이 히브리어 단어로 보면 사실 원어의 뜻에 가까운 게 뭐냐면 죄라는 말도 되지만 사실은 먼지라는 말이 돼요. 먼지. 이 먼지라는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창세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나오는 이 먼지라는 말이 언제 쓰였냐면, 여기서 나와 있는 죄라는 말이 창세기에서 쓰였는데 여기서 쓰였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여기에 보면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여기서 흙이라고 하잖아요. 이 흙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죄, 다시 말하면 먼지예요. 먼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다, 우리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그 흙에 있는 요소들, 다시 말하면 먼지 같은 것으로 만드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 말은 먼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죽음이잖아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흙으로 돌아갈지라라는 말은 죽음이에요. 죽음. 그러니까 암송아지의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아담의 죽음, 이 사람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결국 우리의 죄가 결국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신 그 세상,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더럽히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 다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죽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은 나중에 다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요. 그게 끝이었어요. 그 인생이 얼마나 허망합니까? 내가 살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다 소용이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을 아름답게 지었고 죽음이 없는 세상을 지었지만 결국에는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이 암송아지가 다 타서 먼지가 되는 것처럼, 죄라는 게 그렇잖아요. 바람이 불면 다 터져버리면 모양도 없고 다 날아가 버린 형태도 없잖아요. 먼지 같은 거죠. 그런데 이 먼지를 어디에다가 뿌리게 했느냐면 17절로 다시 가서 보면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 뿌리라. 물 위에 뿌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흐르는 물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다른 성경에서 보면 신선한 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흐르는 물을 히브리어 원어로 이렇게 보면, 제 해석한 게 아니라 학자들의 해석을 이렇게 보면 이 흐르는 물은요 생명의 물이에요. 자, 물이 고여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맑은 물도요, 고인 물은 죽어요. 여러분, 물은 흘러야 살아요. 물이 고여 있잖아요. 그럼 그 물은 얼마 안 돼서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물고기도 그 안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여있는 물은 다 죽어요. 이게 대표적인 게 우리가 사해라고 하는 거잖아요. 사해.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은 요단강이 계속해서 흘러서 받기만 하고 고여 있어요. 흐르질 않아요. 거기에는 염분이 너무 높아가지고 물고기가 살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고인 것은 죽어요.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럼 바다가 고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다 뜨거운 수증기로 올라가서 나중에 다시 또 물을 공급받는 순환의 구조잖아요. 흐르지 않는 것은 다 죽어요. 그래서 지금 그 먼지를 어디에다가 흐르는 물, 이 생명의 물에다가 거기다가 뿌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으셨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자신의 모든 피를 다 쏟아내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다 흘려보내셨어요. 이 피로 인해서 더럽혀진 우리가, 그 죄에 불과한 우리가 씻음받고 또 깨끗해진 거예요. 그 생명을 공급하신 거예요. 생명.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것은요, 아무리 건강해 보여도 나중에는 다 썩어서 먼지 같아요. 근데 그 속에서 생명을 흘려보내신 것이 십자가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보면 먼지 같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항상 우리가 지금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생명의 공급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10절에 우리가 9절에 중반절에 끝에 나와 있는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늘 가까이 두고 있어요. 이게 죽음이라고 생각했을 때 사실은 그냥 죽는 거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세상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공허가 있고 허무가 있고 우울함이 있어서 내가 정말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을 살 맛이 나지 않는. 여러분 세상 아마 살아보시니까 어떠세요? 정말 세상이 즐겁고 세상이 정말 밝은 일만 있고 세상이 정말 살아갈 맛이 가득합니까? 그냥 그날이 그날 같고 세상이 도대체 무슨 재미가 있는지, 세상에 무슨 유익이 있는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세상이라는 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뉴스에 보십시오. 갑자기 어느 순간에 그 사람들이 죽음을 택하고 갑자기 죽음 속에서 자신을 던지는 것을 보세요. 저는 연예인의 이름을 잘 모르지만 이렇게 제가 어제인가 그제 뉴스를 보니까 그 한 연예인이 막 이제 한참 스타덤에 오른 그런 연예인이 자기가 세상이 너무 허무하다, 정말 인생이라는 게 너무 공허하다, 그래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SNS에 그런 글을 올리니까 연락이 없던 사람이 그런 글을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이건 자살 사인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막 연락도 하고 누군가 찾아가기도 하고 이런 일을 난리를 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스타덤에 올라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공허함을, 인간이 가진 공허함을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순간순간 살다가 이게 사는 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갑자기 그냥 내가 너무 공허하고 또 우울증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갑자기 다가오는 인생의 무상, 이런 게 있잖아요. 그만큼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가까이 있고 우리는 죽음의 영향력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고의 위험도 늘 있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죽음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 세상이라는 게 어때요?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즐겁게 하는 이런 일들보다 우리를 염려하게 만들고 우리를 근심하게 만들고 우리를 우울하게 만드는 일들이 더 많은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자체가 사실은 버거운 거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속에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 너무 의미가 있잖아요. 지금 보면 죄를 가져다가, 이건 죽음인데 이 죽음을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 생명의 물 가운데 함께 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죽음 같은 세상을 살고 있는데 오늘 생명의 물, 그 흐르는 물에 함께 두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정결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정한 마음,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섭섭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없는 마음들을 깨끗하게 하시는, 이게 정결한 마음, 이것을 우리 가운데 두게 하신 거예요. 이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만큼 세상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우리가 예배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한다는 게 이론적으로 알고 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런데 한 주간의 삶을 보세요. 나도 나를 기쁘게 하지 못하는데, 그렇잖아요. 나도 나를 기쁘게 하지 못하는데 이게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공허하게 느껴지세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얼마나 기쁨을 공급받았어요. 별로 웃을 일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못하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죄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도요, 저와 여러분을 기쁘게 하지 못해요. 세상이 우리 가운데 주는 것은 기쁨이 아니고 염려와 근심뿐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는 걱정뿐이잖아요. 세상은 우리 가운데 기쁨을 주지 못해. TV 틀어보세요. 재밌는 게 있나? 채널 돌려봐도요, 재밌는 게 없어요. 여러분, 요새 어떤 TV 프로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재미있는 거 없어요. 자극적이고요. 그 때리긴 또 얼마나 많이 때리는지, 서로 죽이고 패고 이런 게 또 너무 많아요. 웬만해서 자극을 안 받으니까 요새는요, 그 폭력적인 것도 폭력의 정도가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범죄의 그 실사적인 어떤 부분들도 굉장히 다루고 있잖아요. 이런 걸 보면 우리가 분명히 이 세상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기쁘게 하지 못해. 세상에 기쁨이 없어요. 그러면 그 기쁨이 어디서 오느냐? 말씀하시는 거죠. 흐르는 물과 함께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오신 거예요. 단순하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웃음이 없고 기쁨이 없고 삶의 의미가 없는 이런 공허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삶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 말씀이 오늘 어디 있느냐면 요한복음 6장 5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언약의 초점은요, 우리가 이 생명의 축복이지 죽음의 저주가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언약의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생명의 축복, 살아있음의 축복이라고 하는 이 생명의 축복이지 죽음의 저주가 아닙니다. 그래서 언약은 우리 가운데 살아있음이 축복이고, 내가 호흡하는 게 축복이고, 내가 볼 수 있음이 축복이고, 내가 걸어갈 수 있음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끔 하는 게 언약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오셨잖아요. 이게 축복이고, 내가 걸어갈 수 있음이 축복이고, 내가 호흡할 수 있음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살아있음이 고통이 아니고, 살아있음이 아픔이 아니고, 살아있음이 허무가 아니라 살아있음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살아있음의 의미를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진실로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제가 읽은 책 중에
이 한 소설가가 2015년에 아마 이 최진영이라고 하는 소설가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 소설가가 2015년에 작품을 냈어요. 그런데 그때는 이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는 책이고 엽기적이에요, 내용이. 그런데 작년하고 금년 이 사이에 10만 부 이상이 팔려서 지금까지 15만 부가 팔렸어요. 왜 갑자기 역주행이라고 보통 하잖아요. 이미 지나간 이 작가도 이미 그 책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자기가 썼다라고 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있는데 갑자기 뒤늦게 막 인터뷰하고 책이 팔리면서 작년과 금년 사이에 15만 부가 팔렸어요. 10,000부 팔리면 지금 베스트셀러라고 하거든요. 책을 우리가 워낙 안 읽으니까 10,000부 팔리면 베스트셀러라고 하는데 15만 부가 팔린 거예요. 역대급이죠. 근데 이 작가가 인터뷰를 했는데 이 처음에 시작하는 게 어떻게 나오냐면, 저는 그 책 읽다가 덮을 뻔했어요. 한 10페이지 읽다가 야, 이 책은 도저히 못 읽겠다 싶어가지고 책을 중단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이유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그걸 마저 봤는데, 그 내용이 마지막에 가니까 마음이 좀 짠하더라고요.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남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남자가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빚을 졌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 아들의 이름, 군대 간 그 아들의 이름으로 빚을 더 진 거예요. 군대 나와 보니까 남은 것은, 부모는 다 도망가고 남은 것은 빚만 남았어요. 그래서 빚 독촉하는 자들이, 건달들이 이 사람을 막 그 험한 직업에 팔아와요. 그리고 돈을 다 뜯어가요. 이자는 계속 늘어나니까 아무리 돈을 벌어도 결국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도망을 갔어요. 근데 어떻게 알고 찾아가지고 거의 죽다시피 패요. 그러다가 거기를 탈출하다가 결국에는 길거리에서 객사를 해요. 그 객사한 시신을 이 사랑하는 여인이 찾아요. 찾는데 이 몸을 건달들에게 빼앗기면 건달들이 장기를 빼서 팔아버릴까 봐 건달들에게 줄 수도 없고, 흙에다가 묻자니 마음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그 소설 속에서 그 사랑하는 자기 남편을, 애인을 먹어요. 먹는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엽기적이죠. 근데 그걸 읽다가 보면 어떤 게 느껴지냐면, 누구에게도 줄 수가 없어서 내 것으로 삼는 이 구절이 나오거든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이 말은 로마가 이 유대인을 핍박할 때 이 구절을 인용했어요. 너희 인육을 먹고 사람의 피를 먹는 자들이요 해서, 그들이 엽기적인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들을 핍박하는데 이 구절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너희는 인자의 살을 먹고 사람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들이다, 이렇게 해서 핍박을 했던. 근데 이 내용이 뭐예요? 결국에는 이 말씀 속에서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생명이 된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 세상의 삶에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생명. 예수님께서 어떤 사랑을 보이셨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흘려보내는 그런 사랑을 하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흘려보내는 사랑, 흘려보낼 때 그게 살아있는 거거든요. 사랑도 고이면 우리가 곪아서 썩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거. 이번에 그 우간다 갔다 온 얘기를 조금만 해보면, 우간다 이렇게 갔을 때 짐이 많았어요. 그 짐이 1인에 23kg씩 해서 2개 해서 4명이 가니까 8개나 가져가는데, 가져갈 게 많더라고요. 이것저것도 많이 챙기다가. 그러다가 한 분이 이 물감,
크레파스하고 이 물감인데 약간 물에 녹이면 풀어지는 이 물감하고 크레파스, 이거를 세트를 엄청나게 주셨어요. 근데 이거를 가져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가져가면 쓰지 않겠나 싶어서 가져갔어요. 그 주신 분의 성의를 써서 가방 하나가 막 가방 2개가 찼어요. 짐도 많은데 그게 얼마나 무거운지 어쨌든 그걸 가져갔어요. 가져가서 고아원 아이들이 35명인데요. 그 고아원 애들에게 그걸 다 풀어줬어요. 얘들이 물감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크레파스라는 걸 써본 적이 없어요. 이 가난한 나라는요, 예수라고 거리가 멀어요. 밥 먹기 바쁜데 언제 악기를 만지고 있어요. 악기 살 돈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 우간다의 그 난민 지역에는 미술 수업이라는 게 없더라고요. 학교에서 미술 수업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크레파스하고 이 물감이 너무 비싸기도 하고 제일 비싼 건 종이에요. 종이도 공급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미술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 아이들에게 그 크레파스를 나눠주고 종이 한 장씩을 나눠줬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태어나서 처음 미술 수업을 하는 거예요. 미술 수업. 누가 가르쳐주는 것도 아닌데 처음으로 미술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가지고 오는 것은 힘들었는데 아이들이 저렇게 기뻐하는 거라면 이거 얼마 안 하는 건데 이렇게 기뻐할 수 있구나. 그 우간다의 난민들에게 이 15,000원, 우리가 좀 비싼데 커피숍 가면 10,000원도 하잖아요. 근데 그 커피숍에서 한 잔이나 2잔 정도 먹을 수 있는 이 커피, 이걸 안 먹으면 그들에게 줄 수 있는 뽀쇼라고 옥수수 가루 10kg를 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들은요, 한 달을 살아요. 한 사람이. 나는 커피 한 잔이지만 한 달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갔는데 이렇게 가신 분마다 자기가 각자 이제 내서 이제 NGO하고 또 교회에서도 이렇게 이제 해서 운영비를 저희도 찬조하고 또 NGO도 찬조하고 해서 운영비를 만들었는데 각자 가신 분들이 다 호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아이들 더 사주고 뭐 신학생도 사주고 막 했어요. 내가 쓸 때는 그것도 필요하지만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주니까 더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세상은요, 정말 사랑을 흘려보낼 때 공허함을 이길 수 있고 허무함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정말 무의미한 것, 세상이 무상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요, 내가 뭔가 가지고 있을 때 정말 무상해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흘려보낼 때, 흐르는 물이잖아요.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사랑이 있고, 그러니까 세상의 공허함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흘려보내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냐면, 나는 정말 하나님이 받은 것 내가 흘려보내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늘에 보화를 쌓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이 거저 주셔서 나는 그걸 흘려보내는데 많은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더 놀라운 것은 하늘의 보화로 하나님께서 쌓아두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의 삶 속에서 내가 더 많이 지고 있다고 해서 삶의 의미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나중엔 다 죽음처럼 다 먼지 같은 거예요. 그냥 바람 불면 다 날아가는 거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속에서 먼지가 들어온 거예요. 이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먼지. 하나님의 창조가 그렇게 아름다운데, 우리가 맑은 날씨가 얼마나 봄이 아름다워요. 그런데 황사가 있고 먼지가 있으면 우리 나갈 수가 없잖아요. 마치 하나님이 그렇게 봄날의 아름다움처럼 향기 나는 이런 세상을 만드셨는데 황사가 있고 막 미세먼지가 있어서 밖에 나갈 수 없는 것처럼 세상은 죽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우리 속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더럽히는 것을 가만히 두지 못하시고 예수님의 그 생명을 흘려보내시면서, 피는 생명이잖아요. 예수의 피를 흘려보내셨다는 것은 그분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흘려보내셔서 우리가 그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그 생명으로. 예수가 생명을 흘려보냄으로 인해서 내가 죽지 아니하고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죽음은 뭐냐? 죽음의 의미를 바꾸셨어요. 공허로. 그리고 인생이 무상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의 죽음은요, 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그래서 썩을 육체예요. 이 썩을 육체를 벗고 영원히 썩지 않을 옷을 입는 것, 이게 우리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내가 썩을 육체, 이게 장막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해요. 임시적인 텐트라는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몸은 임시적인 그냥 텐트예요. 내가 잠시 거할 수 있는. 나중에 이것을 텐트를 벗어버리고 영원히 썩지 않은 옷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흘려보냄으로 인해서 먼지와 같은 우리의 삶을 바꾸셨어요. 완전히 바꾸셨어요. 여러분, 세상은 공허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무상으로 끝나지 않아요. 세상은 정말 그냥 텅 빈 것 같은 그런 공허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그 창조의 아름다움을 분명히 회복하세요. 그 속에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아름다움, 기쁨으로 가득한 거예요. 지금 우리 가운데 이 세상의 먼지 같은 세상, 안개 같은 세상,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걸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어요. 흐르는 다에 있어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사랑을 흘려보내고, 내가 가진 것을 흘려보내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생명도 있지만 공허감도, 우리가 이 먼지도 씻겨 내려가는 거예요. 죽음 같은, 죽음의 영향력에서 내가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세상을 살고 있지만, 야, 이게 사는 게 이런가, 이런 생각 혹시 하신다면 우리가 이 주님의 흘려보냄을 우리가 보면 좋겠어요. 제가 읽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제가 지금 뒤늦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은 좀 많이 좀 알려져 있는 분이더라고요. 의사신데, 자기가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파킨슨 병이 왔어요. 그래서 파킨슨 병이 와서 더 이상 의사로 활동하지 못하게 해서 이제 폐업을 하고 이제 있는데, 자기가 점점 이제 이 파킨슨 병의 후유증이 이제 치매도 오고, 그리고 몸이 다 굳어져 가고 뭐 이런 것이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40 좀막 넘어갈 때 이 파킨슨 병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래서 화장실을 이렇게 가는데, 화장실 그냥 몇 번만 디디면 되는 화장실이잖아요. 집 안에 있는 거니까. 그런데 그 화장실을 가는데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고 발을 떼어서 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한 발을 딱 내딛고 그냥 한 발씩만 가자. 내가 저 화장실로 간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발씩 내딛자, 이렇게 생각해서 그 화장실을 몇 초면 갈 걸 5분 걸려서 갔다는 거예요. 5분 한 발만 내딛자. 그러면서 그분이 무엇을 깨달았냐면, 목적을 보지 말고 내 저기까지 가야지 하면 못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한 발 한 발 내딛는 건 할 수 있겠더라는 거예요. 한 발 한 발. 여러분,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여러분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불확실이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죠. 내가 혹시 병이 일어나는 건 아닌가, 내가 혹시 먼저 죽는 건 아닌가, 또 우리 속에서 사고로 병으로 내가 이렇게 되는 건 아닌가, 많은 생각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미리 땡겨서 여러분 갑을 해서 그것 염려할 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갑을 인생, 그런 갑을 인생은 살지 말라는, 아니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는 일들을 내가 걱정하며 염려하면서 내가 갑을 해서 그거 미리 땡겨서 쓸 게 뭐가 있어요? 그냥 한 발. 그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 시편 119편에 나오는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내 발의 등이라네. 그 등은 뭐냐면 서치라이트이 아니라 그저 한 발 한 발 내딜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은 그냥 하루에 조금씩 그렇게 하나님이 한 발 한 발 내디딜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인도가 그런 거잖아요. 그냥 한 발 한 발, 나를 믿고 오늘 한 발을 따라오고 나를 믿고 또 한 발을 내디디어.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오늘 세상은 공허한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과 함께 가는 목적지는요, 전혀 다릅니다. 세상이 우리를 엄습할 때 주님의 손을 놓으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과 함께 가세요. 가면 그 속에서 기쁨도 있고 삶의 의미도 있고, 야, 살아가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게 지금 말씀 속에서 저는 10절의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암송아지의 재를 거둔 자도 자기 옷을 빨 것이며. 그냥 재만 거두었는데 그 사람도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죽음의 영향력은 커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게 뭔지 아십니까? 주님의 사랑의 영향력이에요. 세상의 죽음의 영향력이 세상을 뒤엎고 있어도 여러분 주님의 생명, 주님의 사랑의 영향력이 더 크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오늘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 어디에도 우리의 마음에 둘 곳이 없을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두세요. 절대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고요, 절대 우리가 그 속에서 우리가 낭패 보는 일이 없어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말씀하시잖아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의 생명, 주님의 피가 내 안에 흐르지 아니하면 여러분 생명은 이 세상에 없어요. 죽음이 찾아옵니다. 오늘 이 죽음이 넘치는 세상 속에서 오늘 생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해요. 여러분 작은 것, 그리고 작은 선행, 또 작은 사랑, 이런 거 여러분 우리 가운데 흘려보내 보세요. 더 나누고 더 주고 그렇게 해보세요. 그 속에서 진정한 삶의 의미가 그 속에 있어요. 죄는 흐르는 물에 씻겨나가는 거예요. 죽음의 두려움은 흐르는 물에, 흐르는 그 생명수로 씻겨나가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그것을 보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필요한 것이 너무 많고요, 우리의 헌신이 필요한 것이 너무 많이 있고, 우리의 관심이 필요한 것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흘려보낼 곳이 너무 많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주님 물로 씻을 수 없기에 주님의 피로 씻기신 주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는 이 아침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